시편에는 모두 6편의 민족 애가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4편, 60편, 74편, 79편, 80편, 9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은 그 중에서 네 번째 민족 애가시인데, 이 시는 주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임당했는데 심지어는 그 시체들 매장할 사람이 없고 치울 사람들이 없어서 시체들이 예루살렘 성 곳곳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고 새들이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시편 79편은 그때 상황 속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민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가 살육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79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열방의 만행과 주의 종들의 수욕을 당한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은 선민을 향한 진노의 중단 및 사죄와 열방을 향한 진노를 탄원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3절은 선민의 보존과 원수들을 향한 보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탄원합니다. 우리 이웃은 침략자 바벨론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박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던 이웃 국가들을 말합니다. 유다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시인이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를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방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한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닌데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들을 비방한 것을 곧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고 시인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그들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즉 우리 신분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복을 준다 할지라도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 그 자체로 우리 삶의 모든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때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란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2살 때 홀로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 아빠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순간, 야,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생겼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 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구나.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진정한 하늘의 아버지가 생긴 거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그 고향에 있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에요, 내일. 뭐 어제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귀향 행렬이 시작되겠죠. 왜 갑니까, 고향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이번 명절이, 추석이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 다 안 계시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고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호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요? 그것은 곧 내 아버지를 비방하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모욕한다고요? 그것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싸움, 부모 싸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도가 갖는 권세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을 때린 것과 동일해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나에게 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욕한 것이 되고, 나를 핍박한다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돼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단 말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것은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고도 그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고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요. 나를 치는 사람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고요. 시인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만에 그 나라를 회복해요.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바벨론이 멸망하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유다에 자행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초를 겪게 돼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보복당했단 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임당하고 살육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역시 똑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주변 이웃들은 그때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민족이 해체돼 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억울함 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음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나를 비방하는 거요?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 당한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괴롭힐 때 그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싸워봤자 내 손에 피만 흘리는 거예요. 내 손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세요.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요? 내 뒤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7배나 그들의 품에 갚으소서.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데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누리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